자, 오늘은 우리 십자가 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십자가로서 인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다 처음에는요 내 제자가 되라고 오라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절을 보게 된 거는 성경을 새로 샀을 때 거기에서 딱 폈는데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그거 빨간 그거 선이 찾게 된 것이 누가복음 14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라 무리를 지어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말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좀 어려운 말씀 같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건 아니라 이런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늘 우주를 다 버리고 지러 왔을 때는 뭐를 줬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사망에 죽을 사람 운명이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품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라.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다 미워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고. 그리고 내 자신도요 내 이기적인 거나 내 고집을 안 버리면요 자기 목숨까지 내 고집 그런 걸 세우다가 죽어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박아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한 종교 같잖아요. 부모 처자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오라. 그런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을 짓는데 돈이 준비되지 않는 데는 집을 못 짓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욕을 하죠. 또 한 가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군사가 100명밖에 없는데 2만 명 데리고 오는 저 사람하고 싸우려면 내가 먼저 계산해보고 내가 부족하면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형제 부모 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는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때 계산 안 하고 왔겠어요? 계산을 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왔을 때 그냥 무턱대고 왔겠어요. 온 우주가 이 지구 빼놓고도 우주 천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이 지구를 구원하러 왔을 때 계산 안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는 내 능력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성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 내 자신의 내 목숨도 정말 내 이기적인 목숨으로 살면은 그 목숨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가지고 있는 거 돈이나 뭐 이거 다 안 버리면은 제자가 못 된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이나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을요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요 문자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참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이걸 다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으로 순교를 했는데, 이거는요 1260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암흑시대에 루터나 켈빈 여러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거든요. 그것은 하늘이 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안 되면요 우리가 생명의 관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1증은 508쪽에 보면 나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실패하고 있음을 보았다. 무서운 장면, 품성의 가치를 시험할 환난의 때가 바로 그들 앞에 있다. 그들 속에 진리가 거하는 자들은 그때에 드러날 것이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들 스스로의 가련한 자아를 숭배해온 자들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서운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고난이 무섭고 위협하고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했던 그 모든 화형을 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냥 다 굴복해버리면은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갖고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야지 이길 수 있고 내가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구한 쾌락은 쓰라린 것이며 마침내 판명된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라. 자아는 죽어야 한다. 육신적 욕망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성향은 굴복되어야 한다. 등한시된 성경을 찾아가라. 영감의 말씀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지나쳐버리지 말라. 그대들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생애를 꼴지어 왔는지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모든 말씀을 다시금 대하게 될 것이다.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분의 사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선량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 군사 되어서 그 노래잖아요. 그 루트가 그 화영장으로 가면서 예? 루트는 아니 처음에 루트 화영장은 화영장은 안 갔지만은 그 각오로 그 결정을 내릴 때 그거 받으면서 갔어요.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 노래도 작사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자아가 죽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들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요 이렇게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삼아주는 거. 이 루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갈급하고 귀했는지요. 손으로 다 뺏겨갖고 성경을 거의 없기 때문에 외웠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품성 결코 못 받고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사모하려면 위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사모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증언 508쪽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미하고 이렇게 다윗이나 예수님은요 항상 거리를 다닐 때 찬미를 해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 마귀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 노래 소리에 힘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인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찬미와 시와 찬미로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 돌리래요. 이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요 모일 때 왜 찬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라는가 건가 하면요, 불평이나 남을 험담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물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은 헛되고 무용하고 경박한 것이 아니고 피차 위로가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영감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들은 성경상 신앙을 빛나게 하고 그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믿는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혹독한 시련과 많은 난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슬픈 잘못이다. 그들의 시련 가운데서 매우 많은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항복하고 그들 스스로를 원수의 사움터에 두어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게 한다. 우리가요 불평하거나 불만적인 것을 할 때는요 마귀가 거 와서 자꾸 유혹을 해갖고 우리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서 떠나도록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교훈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그분의 어려운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소한 불평의 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감사와 마음속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귀하신 구주께 갚아야 할 사랑과 감사의 빛을 말로서 나타나게 해준다. 찬양을 못하면 말로라도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공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눈시울이 젖어서야 되겠죠? 구주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자는 아무도 마음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떠나 경솔하고 경박한 사물로 향하게 하는 악계의 곡을 제시하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 중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수천만 명의 사람이지만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는지 이상한 생각을 할 때 얼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많이 보라는 거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뺏겨요.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모본에 일치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다. 20명 중 한 사람의 젊은이도 주님께서 당신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에서의 분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에 순종의 조건으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나쁜 이 음식들 먹지 말라 했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다 먹음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속에 기름기나 이런 뭐가 쌓여갖고 흐리멍텅해져서 가갖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요. 다 하고 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할 때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의 팔은 그대를 영접하기 위하여 펼쳐져 있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대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신다.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이것은 어떤 혈연적인 유대보다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지 않는가. 만일 그대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친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하되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는 마음이 되도록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증언 510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다. 그대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들의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대는 여기에 약속된 것보다 더욱 고상한 위치를 바랄 수 있는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이미 하신 일 이상의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 구원하신 거 이것보다 더 큰 거 어떤 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 보면요 꼭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는 말한다. 천사가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기별을 가져와서 전해주는 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안 해주면 천사가 거의 다 해요. 천사가 꼭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일 그 같은 사랑, 그처럼 고귀한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풍성하고 고귀한 어떤 것을 고안해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주신 가지각색의 축복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우신 시혜자를 잊어버린다. 나는 사탄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신의 목적에 열중한 방심하지 않는 원수임을 보았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큰 거 이거 위에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가지각색의 모든 과일이나 모든 천연계가 이거를 보면서 놀라워하면서요 그것을 주신 분을 시혜자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사탄이요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요 노력하고 있어요. 상기불 189쪽에 보면 설교자들에게 떨어지는 책망이다. 교회는 일어나야 하며 더 이상 미미한 이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필요. 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특권에 못 미치는 곳에 멈췄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교회는 마리아처럼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무덤에서 나오셨는데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지 않으면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진리를 설파하는 목사들은 죄의 자각과 영혼들의 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이 감화가 말씀의 설파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한 깊고 실제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질 만큼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 자신의 마음에 진리의 거룩한 감화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하므로 그들은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 그것이 분명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면서 나가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위축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봉사에 있어서 명목상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절름발이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기별 189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생생하고 효과적인 필요성, 지속적인 원리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가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그분은 사람들 눈에 감춰져서 형식의 쓰레기 밑에 파묻힌 진리를 제시하도록 그분의 종들을 일으키셨는데 이는 그것이 십자가를 높이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탈환되어서 현대 진리의 뼈대 속에 다시 놓여야만 한다. 그것의 요구는 주장되어서야 하며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 그것에게 주어진 위치 역시 주장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현대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이 모든 것의 중심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요, 내 생명이,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너무 세면요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기까지 내가 희생하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